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류 전체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을 현재로 보고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이 요소에 인류 종말 시대, 즉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치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만물 위에 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스스로 타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되어서 노아 외에는 도무지 남겨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2012년에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보면서 인류 종말 시대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우리가 때를 지금 만났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남겨둬야 되겠다. 남겨둬야 되겠다 하는 어떤 조직체, 노아라를 본다면은 누구를 보겠느냐? 그거는 당연히요. 에베소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죠.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이 모든 인류에게 정말 교회가 노아의 자리에 있을 만하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지 못하도록 교황제도가 교회 이름을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의 주체인데, 이 주체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사탄.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 시대에 반드시 인류 종말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인류 종말 시대의 교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림받는 자리여서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의 그 개체인데, 이 개체를 1500년간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인류 사이에 교회라는 이름의 근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위치, 개체였던 이 근위가 있는데, 이거를 한 해 두 해 다니고 1500년간, 그리고 교황이라는 이 제도가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또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사탄의 행정을 하면서, 나타난의 행정은 사탄의 행정을 하면서 이름은 예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탄의 행정을 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오해를 받고 이러는 뭐 억울하다 하고 이래 하는 그 분노를 어디다가 표현하겠어요? 어디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교황제도 없애는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라 하는 이름 자체를 분명히 사탄이라 하는 어떤 지칭되는 개체를요, 지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탄식은 사도 바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은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요구하는 거라. 그런 내용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다는 것이,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했다 3번 나오고, 미국 망했다는 거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뭐 망한 것은 이건 뭐 기정사실이고, 망해가는 중에서 중국 망했다 하는 말은 작년 5월달에 이야기했고, 7월달에 미국 망했다 이야기했고, 7월달에 이스라엘 망했다, 7월 15일날 이스라엘 망했다 했고, 미국 망했다가 5월달에 그랬나요? 6월달에 그랬나? 하여튼 중국은 그 전에,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만들었으니까, 코로나 전염병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시도했는데, 내시 문재인이가 덥석 교회를 피파하려고 아예 뭐 전략을 짜고 접근을 시킨 게, 그게 2월 20일 날 이때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저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 개인적으로 받을 때 바로 코로나 사태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 2월 20일부터 이 대한민국과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연결점,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유사 정체성 임마누엘의 이 자료는 이미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이 자료가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인류 종말 시대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어떤 지렛대 역할 아니면 연관성, 성결 고리들을 만들어가느냐, 이 자료의 3가지 자료, 이 브로그의 이거 내용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연결될 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더스잖아요. 에스더스.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이 불임절, 이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이 바라는 문재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불임절이라 하는 이 어떤 절기에 희망을 갖고 지금 나아가는데, 이 에스더스 주변에 이것만 가지고 볼 내용이 아니라 서갈에서 2장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들이 이끌어가는 걸음 자체가 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의 걸음으로 걷는 걸음 중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야에 온 거예요. 가야를 만드는 거죠. 가야를 형성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이젠 에스더스가 있는 이 성경하고 연결점을 우리가 가야국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번에 아유 8월 16일 날 이달입니다. 아직 8월 달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미군을 철수시키고 점령을 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점령 그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8월 25일 날 이때에 아직 뭐 여기 지금 일주일, 한 열흘 안에 안 됐잖아요. 지금 딱 열흘 정도, 열흘 간격을 두고는 이 탈레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콜링을 했다 이거죠. 콜링. 그래서 이 사건은 국가 단위의 가인이다. 아프가니스탄이 가인이다. 이 나라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 역사를 찾는 그 역사로 볼 수 있는 해석을 대한민국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지자적인 3월달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선지자적 한국이니까 미국, 이스라엘, 한국 이 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탈레반에 한국에 도움 요청하는 이 사건을 일반 뉴스에서는 그냥 테러 집단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다 이걸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는 이런 요소를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있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떠났다라고 있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그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참에 이 국가 단위의 가인이다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게 대한 연결점이 뭐냐니까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 그 나라에 있는 국가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명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지금 에스더스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이 가야국을 하기 위해서 뭐 출발한 것도 아니고 단체로 우리가 다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스에서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동진하고 다 떠난 건 아니고 1차 가고 또 2차도 가고 또 몇몇 사람 모여서 또 다음에 가고 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맞을 때에 도무지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단체씩 가나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갈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500년의 기간이니까 또 누가 한번 주창을 해갖고 요수아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자, 3일 안에 건너자 뭐 요렇게 기치를 내건 사람도 없고 하니까 떠나지 않고 있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일부러 지금 그 자료를 보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도에. 이거는 네이버 아마 지도일 텐데, 지금 여기 아프가니스탄이죠. 그럼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 파키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거쳐서 이게 전체 여기 이집트니까 요 전체를 거쳐서 127도라 하는 거예요. 127도. 우리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기 어떤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은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에 수산이 있는 여기 페르시아의 어떤 그 중점적인 거,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이 부분이에요. 메대가 바사가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을 반을 잘라서 메대와 바사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란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이란은 바벨론을 이란이라고 하고 점령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점령했다는 거지. 점령해서 여기서 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 내려오면서 인도까지 내려왔고, 인도도 아주 분지점이 있습니다. 인도 워낙 넓은데 여기서 내려가는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면 중국으로 해갖고 가야로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요 자료에 있는 여기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탈레반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는 유대인 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야국,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하고 연결되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때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자, 그 유대인, 떠난 자, 유대인, 그것은 대한민국의 일부가 왔을 수가 있고, 또 인도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에서 또 잔존해 있을 수 있고, 우선들이 계속 남으니까. 그럼 여기에 스산에 남아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사람들이 현재의 이 카불이 여기입니다. 여기 수도라 그러죠. 여기에서 탈레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탈레반을 어떻게 하든지 활용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위상을 뭔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은 소문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그 흔적이 분명하니까 누군가는 뒷돈을요 어마어마하게 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 유대 자본 아니면 이런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다. 미군은 어쩌거니 돈 지금까지 들어갔으니까, 전 이야기 듣기는 100조가 들어갔대. 100조. 그만큼 들어간 땅을 이왕에 들어갔는데 지금 통치가 되고 있는데 미군 쪽에서, 아니 그걸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흥정이 있대. 흥정이. 누구하고? 유대자본하고 흥정이 있대. 유대자본. 왜 유대자본이 안 들어가면요, 미군이 철수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시들고 하다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되고 하니까 허물허물하는 차에 지금 그것이 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안 그러면 다른 대통령 같으면요, 미국의 이권을 위해서라도 쉽게 행보할 내용이 아니죠. 내용을 알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참 미국도 이걸 찾을 만한 건 다 찾고 나올 건데 바이든이 덜컥 나와버렸잖아요. 8월 16일 날 이야기를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철군도 다 미군이 철수도 다 안 되면서 지금 수천 명의 미군이 있다 그러잖아요. 공항은 지금 묶여 있는데 미군이 철수가 안 되고 무기는 그대로 놔두고 어마어마한 미국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이게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뭐냐?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유대 자본이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죠. 유대 자본은 왜 좌우하겠느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대 자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할까? 그거는 요게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 명의 미군이 만약에 전사해 버리면요, 미국이 달라붙습니다. 국가 전체가 달라붙어요. 그러나 달라붙더라도 언제든지 미군의 이익입니다. 미국의 이익이죠. 자국의 이익 수준에서 구출해내고 보상을 바랍니다. 보상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지독해요. 이거는 당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는 게 유대인입니다. 역사 2000년 이상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집단촌이 있다. 유대인들이 집단촌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유대인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스더에서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서갈의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궁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한 사람, 유대인의 집단촌, 저들은 그야말로 무기를 안 쓰기 때문에 조용하게 어떡하니 자급자족하는 그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남아있는 흔적이 보이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불은 미국을 어쨌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미국을 물리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미국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요건가? 여기. 여기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만주가 이거죠. 만주가. 요거는 소련입니다. 요렇게 경계에서 나와 있는 이거는 소련이에요. 소련. 여기 가면 요게 우리 백두산에 나오는 요 위치가 있는데 여기가 만주 땅이란 말이야. 여기 경계되는 이 부분. 여기가 유대인 자치구예요. 유일한 유대인, 이 소련 땅에, 러시아 땅에 에브레이, 아브람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스키아라는 건 뭐 땅이란 뜻, 그런 말, 종족이나 아마 그런 걸 스키아라 그럴 거예요. 러시아어니까 잘 모릅니다. 아부토놀 자치구, 아부토놀리 자치구. 요 유대인 자치구가 지금 만주 땅에 지금 딱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2021년 8월 25일 날, 방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거하고, 이 에브레이스키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 자치구가 러시아에 있는 거하고, 지금 여기 국토전략이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상을 계속 띄웁니다. 바로
문재인 이 시대에 이게 뭐냐면은 내시가 맞죠. 그러면 문재인 내시가 맞죠. 완전히 지금 에스더스 1장에 있는 내시의 위치처럼 문재인은 지금 유대 자본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조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만주 땅을 회복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자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이때에 2021년이라고 하는 이때, 즉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해서 유대 자본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연합을요, 연대성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대인이, 이 아프가니스탄은 보다시피 이게 지금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바로 옆에가 중국이죠. 파키스탄. 이거 지금 소련, 조금 올라오면 소련입니다. 이란이죠. 여기에 어떤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펼 수 있는 나라는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아니 전혀 생뚱맞은 여기 대한민국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누가 이걸 하겠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연결했다. 이거는 유대 자본에 의한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트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으려고는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하는데 유대인 이스라엘만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조차 모르던 거지 이거는. 근데 이제는 알게 됐겠죠. 이런 거 흥정 사이에 미군이 분명히 흥정으로서는 유대 자본하고 흥정해갖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미군이 단독으로 어떤 뭐 전략이 약했다든지 뭐 어떤 것 때문에는 아닐 겁니다. 뭐 자국의 이익이라 하는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그 전에 유대 자본에 의한 흥정,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은 물러나는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시점,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가 국가를 향해서 지금 대국가를 향해서 잘못된 국가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라고 지금 물러치라 할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절호의 기회죠. 어차피 문재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쓸 만큼 쏘고는 용도 폐기입니다. 내시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하나의 희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 정광훈 목사가 외치는 거기에서 기회를 보고 천천히 해도 될 일을 8월 25일 날 한국에 콜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